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면에 여호수아 14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1면에 여호수아 14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동안 많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지만 나라에서 걱정하는 것이 다시 또 이 확진자의 숫자가 재발될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뉴스상에 보니까 군대 훈련소에 입영한 장병 중에 신천지 신도 3명이 확진자로 그렇게 밝혀졌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같은 교회 다니는 신천지 신도는 아니고 서로 모르는 사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대확산으로 이어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라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2m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시면서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이제 오늘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못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었던 김옥봉 집사님과 온종상 집사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다시 나오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교적 카드를 작성하셔서 정식 성도님으로 이제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하시고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 가운데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한 3주 연속 이 건물 주차장 쪽에 막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거든요. 여기 성도님들이 막 쓰레기 그냥, 성도님들이 아니라 여기 건물에 사시는 분이 쓰레기 그냥 막 버리고 주차장이 청소하는 분이 용역이 제대로 없어가지고요. 낙엽이 1년치, 2년치 막 그냥 쌓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교회에서 방관할 수 없어가지고 한 3주 동안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청소했거든요.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주차장이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어제는 청소하는데 위에 건물에 3층, 4층에 사시는 분들이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신 분이 저분들이 누구야? 이렇게.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저분들 교회 목사님 같은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이제 교회 인식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인식과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이라는 사람인데요. 갈렙은 여러분들 말씀처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인데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시대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세입니다. 85세 때에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갈렙은 늦은 나이지만 성공했어요. 무려 이 갈렙이 처음에 그 땅을 주시리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40세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0세에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성공하는 삶을 이루기까지 무려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85세 때에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갈렙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갈렙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그가 땅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성공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이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면적인 것으로 먼저 접근해 보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지금 그때 40세의 나이 때나 지금 85세 때의 나이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45년 동안 내가 죽지 않고 강건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건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튼튼하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갈렙이 이렇게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강건했기 때문에 40세나 85세 나이 때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배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1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즉 그 말과 같이 연장시켜서 보면 갈렙이 이렇게 강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강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야훼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갈렙이 약속을 받을 때 갈렙이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갈렙아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네가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갈렙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사실.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자칫 생각할 때 갈렙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갈렙은 직접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렀다는 것이.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요. 야훼께서 직접 보낸 것이 아니라 야훼의 종 모세가 나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야훼의 종 모세가 야훼의 명령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라고 하였으며 그 중에 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모든 사람들은 그 땅을 정탐하여 보고 그 땅이 정말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다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그 이후에 14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갈렙이 직접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모세가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실제로 가데스 바네 사건에 보면 민수기에서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여 보냈지만 갈렙 이외에 또한 여호수아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죽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왔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의 계획을 품었으나 모세가 하나님께 독대하고 야훼의 영광이 그 순간 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로 백성들을 진멸시키는 것을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다 진멸시키고 20세 이상의 그런 장정들은 이 광야를 돌면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갈렙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릴 때 이 순간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를 보러 오든지 예배의 시간을 그냥 때우러 온다든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경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린 자를 찾는다는 것은 곧 그 순간 선포되는 모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꼭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렙은 모든 나머지 정탐꾼이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였을 때도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주의 종 모세가 주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으며 그 말을 100%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말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냥 100%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강대상에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주의 종이 그냥 입으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의 외모와 또한 저의 평상시의 모습, 평상시의 어법, 평상시의 삶을 보지 마시고요, 이 순간 선포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으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그 비결,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게 됐던 그 비결이 첫 번째는 주의 종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한 추수가 아니라 부활절을 전후로 해서 대신방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 2년 전에 주셨던 것처럼 각 가정에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을 잘 받아서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언제 또 대신방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 가정에 제가 말씀을 달리하면서 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순간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으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비전과 삶이 열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러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 다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 때 민수기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는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좁게 보면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차지하는 이 갈렙에게 준 헤브론 기럇 아르바만 성공적인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더 큰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비전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가서 차지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즉 그 말은 갈렙의 성공은 어느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갈렙의 성공은 야훼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야훼께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 갈렙에게 헤브론 기럇 아르바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갈렙의 성공은 교회의 성공이요, 우리의 성공은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렙이 생각해 볼 때 나는 나에게 주신 그 약속한 땅만 바라보고 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그런 약속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 나 개개인의 약속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생각 없이 우리는 흔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려 이 자리에 나오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성취, 내가 원하는 약속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한다는 것이, 내가 원하는 약속, 내가 원하는 성취는 교회의 성공과 교회의 비전에 달려있다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개인의 비전은 아무 무의미하며 그것이 아무런 목적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성공에만 목적을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적인 삶의 궁극적인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성공,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되느냐?
교회 예배당이 좀 더 아름답게 되고 교회 예배당이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전파를 타고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교회의 성공이고 교회가 차지할 땅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 예배를 드려야 되며 교회는 왜 이곳에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의 덩치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참 희한한 거 봤습니다. 우연찮게 우리 교회에 이제 유튜브가 제대로 이제 실시간 이런 것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채널이 개설됐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튜브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찬수 목사님을 비방하는 그런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이민교회의 목사님이시던데, 이찬수 목사님을 완전 사탄 마귀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설교를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은 이찬수 목사가 이제 좌파라는 것이, 이찬수 목사가 마귀의 괴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찬수 목사님은 교회의 덩치를 키우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교회가 배부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어떻게 합니까? 건물을 세상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10층짜리 빌딩인가 뭐 몇 층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제 정교회 성도님들과 상의를 하여 1만 성도 파송, 우리 교회가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웃 교회에, 가난한 교회에 파송되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자는 것이 그분의 비전과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비방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설교는,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내야 된다. 그 말은 좋아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간간히 넘어가면서 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말해야 될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참된 목자입니까? 교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 교회의 뜻과 같이 맞추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는 빠른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독교인은 잘 돼야 된다. 기독교인은 1등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인은 뭘 하든지 간에 위에 서야 된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신학교 갔을 때 이제 구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신학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구약 과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깨 부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갖다가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인이 잘 되면 비기독교인은 그럼 못 되면 되느냐 이거지. 기독교인이 성공하면 비기독교인은 아주 쫄딱 망하면 되느냐 이거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통하여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표면적인 것을 봤을 때 땅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넓히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 호렙산에서 드디어 모세가 80세 나이에 야훼를 만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보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나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뭡니까? 야훼라고 하죠. 또는 여호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시길 원하는데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즉 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데,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애굽에서 왜 나와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목적은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겠죠, 표면적으로. 그러나 진정한 목적은 왜 나옵니까? 나가서 제사 드리도록 하기.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모세를 통하여 또는 아론을 통하여 바로에게 보냅니다.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하여 사흘길쯤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라고 하니, 바로야 보내라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배부르구나. 너희들 살만한가 보지? 야, 너희들 그동안 힘 안 드는가 보네. 그동안은 내가 벽돌을 구울 재료를 다 줬는데 이제는 벽돌 구울 집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집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집도 알아서 구하고 알아서 함 해봐라는 것이에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들을 불렀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중간중간 생깁니다. 너희들 배부른가 봐. 아, 그래. 너희들 예배 못 드리도록 내가 한번 뽕수 부려볼게 하면서 계속 바로가 괴롭힙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언약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언약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언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배경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예배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게 말하지만 바로는 어떻습니까? 계속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다 갈 것이 무엇이냐? 장정만 가라는 것이요. 너희들 자녀들은 놔두고 아내들은 놔둬라는 것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회유책을 씁니다. 극기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멀리 갈 거 뭐 있느냐? 가까이서 예배 드리라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짐승을 가지고 가겠다니까 못 가져가게 하잖아요. 이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의 요소가 있는데요. 그런 요소들을 다 지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가 예배입니다. 제가 이제 예물에 대하여 크게 말하지 않는데 시험 들까 싶어서요. 근데 한 번쯤은 제가 예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적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꼭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 들어요. 목사가 예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물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짐승들과 가축들을 데리고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왜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 우리가 시작하는 예배의 첫 부분부터 시작하여 끝부분까지는 모든 것이 예배의 요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 다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에게 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냐로 가게 하였던 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제가 말씀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이라는 용어 대신에요. 군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이유의 내면에는요. 우리를 군대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처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군사가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비전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군대인 것이에요. 군대는요, 내 뜻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결코 군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의 사건에 대하여 신명기에서 다르게 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갈렙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을 이야기하잖아요. 또한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면 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포함시키겠죠.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저는 여기서 우리는 흔히 밤에는 불로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흔히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라고 돼요. 장막 칠 곳을 찾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땅과 우리에게 주실 목적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곳에 장막을 쳐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곳에 장막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막 칠 곳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는 자는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셔서 찾으시고요. 너 이곳에 장막 쳐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집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서울 경기에 오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시골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서울 경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에 7년을 살았다든가 한 몇 년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아유 집사님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 서울에서 사십니까? 난 서울에서 살아라면 도저히 살 자신도 없고요. 숨이 막힐 것 같고요.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 같은 촌놈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고신척에 있는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순복음의 전도사면 서울로 가시오. 그 말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짐을 싸들고 그때가 2010년이었습니까? 201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짐을 싸들고 경기도 군포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단돈 300 들고 무조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장막 칠 곳이 그곳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장막 안 치면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곳에 가기가 두려웠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니까 눈이 그렇게 많이 와서 세상에 그렇게 많은 눈을 우리 딸 에스더는 처음 봤던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또 눈이 많이 왔다고 투덜투덜대고 불평불만하는데 에스더는 야 눈이다 하면서 나가서 눈사람 만들고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눈사람 만든 거 다 뭉개투르면서 누가 이딴 것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그렇게 비전을 쫓아가는 그 땅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세월이 지금 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새로운 장막을 구리에 인창동에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인창동에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장막 칠 곳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지. 그냥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나를 따르던 성도님들이 이 지역에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성도님들을 이끌어라고 말씀으로 영의 꼴을 먹여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품고요. 때로는 여기에 있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3년이라는 세월을 버텨가면서 이곳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비전과 목적을 나에게 제시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으며 지금까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영적인 장막을 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장막을 쳤으니 머지않은 순간에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갈렙에게 헤브론 기럇 아르바를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헤브론, 여러분들의 기럇 아르바를 곧 속히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세월이 어떤 사람은 10년이요, 어떤 사람은 20년이요, 많은 세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갈렙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그는 결코 마음의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갈렙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말씀이 14장 여호수아 14장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명시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처음 마음이 끝까지 유지되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갈렙은 어떤 면에 있어서 충성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위에 여호수아 14장 12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야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생각과 마음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 실제로 보면 민수기에 보면 갈렙이 불평불만하고 그 땅을 악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때도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갈렙은 말했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갈렙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생각이 변화되지 않은,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던 것이 바로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할렐루야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힘을 다하여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의 마음의 생각은 항상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기도원의 원장님, 여자 원장님이었는데요. 그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인집사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줘.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그 원장님의 방에는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늘 처음처럼. 그런데 저는 그 액자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원장님이 늘 처음처럼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처음에는 그 기도원을 세울 때 아주 이 험한 땅 위에 옥토도 아니고 파면 팔수록 모래만 나오고요. 마사토만 나오고 그런 땅에서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늑대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리고 초막집을 짓고 살고 그곳에서 무서우면서 밤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분이 우리가 있을 그때 그 당시에는 원장님이 기도하라고 세운 그 기도 초막이 있거든요. 그 기도 초막이 항상 불이 꺼져 있고요. 그 초막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요. 그리고 구국재단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발길이 줄어들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마음과 생각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세울 때 그 당시의 마음의 상태와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많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교회에 못 나오면. 근데 마음에 조심스럽게 의심이 됩니다. 과연 몇 명의 성도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과연 그 온라인 예배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 내면에는 바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언약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낸 궁극적인 목적이 나는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제사를 받기 원한다는 것이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갈렙처럼 변함없는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군대라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민수기에도 보면 민수기에는 인구 개수가 2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 인구 개수가 끝났을 때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지나고 난 뒤에 백성들을 계수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민수기 10장에 보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1년 동안 호렙산에서 그렇게 있었던 시내산에서 있었던 백성들이 드디어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것은 징조가 발행해라는 거, 움직여라는 것이죠. 그리고 움직이는데 선두로 민수기 10장 14절에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하였던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또 그 뒤에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군대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도 할지 모르고요,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한 줄 아세요? 전쟁 경험한 적 없어요. 물론 그 이전에 아말렉 자손들과 전쟁을 한번 했죠. 그렇죠. 그 전쟁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전투력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군대라는 용어를, 군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군대가 됐다. 그러면 군대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저주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물론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에 뭘 차지한다고요?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군대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부르신 목적은 그렇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향한 비전,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으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군대가 되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갈렙이 차지했던 땅의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여러분, 헤브론의 옛 이름이 뭐라고요? 기럇 아르바라예요. 그러면 이 헤브론이 과연 의미가 없는 땅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이 일 가운데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하여 이 헤브론과 기럇 아르바를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는데요. 그 아내의 이름이 사라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사라가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근데 사라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땅이 한 점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땅이 없었다는 것이요.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만한 땅이 없었다는 것이요. 내 땅이 있으면 내 아내 죽은 내 아내를 위하여 그곳에 장사를 지낼 수 있는데 땅이 없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호의를 베풀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좋은 인식을 줬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에게 내 아내를 죽은 자를 장사할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들 중에 당신이 원하는 땅을 가지고 갔어요.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을 공짜로 차지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3장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라는 것은 바로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헷족속 중에 에브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였어요. 그것도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고. 아, 괜찮아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주고 그 땅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것이 무려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창세기 23장 17절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러분들, 그 땅이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것이. 막벨라 굴,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하여 헷 족속 에브론에게 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한 적이 400년이 넘었잖아요. 만약에 제 같았으면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는 그 땅,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소망과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었다면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한 땅은 어느 땅이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샀던 헤브론, 막벨라 굴,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며 그 땅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을 지금 누가 차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 땅을 차지한 사람은 갈렙이었어요.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던 것이. 모든 약속한 땅이 있지만 그 땅이 갈렙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갈렙이 자신의 소욕과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배하는 자로서 살기 위하여 야훼의 뜻을 쫓아가면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지라도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말을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쫓아 살면서 살았다,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것이 바로 갈렙에게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요, 말씀만 잘 쫓아가면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할지라도요, 갈렙이 야훼의 말씀에 항상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때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그때나 내 나이 지금 85세 때나 건강이 이상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증거가 아니겠느냐. 여러분들, 갈렙이 건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갈렙은 건강한 것을 어디에다가 초점으로 맞췄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증거가 아니냐. 그것을 증거로 삼았던 것이. 그래서 갈렙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것이, 내가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겠다고 갈렙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보잘것 없고 미약하고 지혜가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나를 통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신 곳이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찬송이 떠오르더라고요. 따스한 성령님, 그렇게 시작하는 찬송하는 중간에 보면 부르신 곳에서요 나는 예배드리겠다는 것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소욕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보건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기복신앙이 있다고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기복신앙입니까? 성공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 성공 뒤에 있는 야훼의 비전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한 그 야훼의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멀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더욱더 살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